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 때 왜 금을 찾아서 서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금광을 채굴하러 이제 오랫동안 금맥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금맥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은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자기가 오랜 세월을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자기랑 함께 했던 그런 지팡이까지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금광이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장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지팡이를 던졌던 그 지역에서 금맥이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그 소망을 가지고 더 노력을 했다면 그 금광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한 나머지 다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는, 이 시편의 42편은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스길이라고 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묵상의 시, 교훈의 시, 지혜의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도피해야 했던 슬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온시라고 합니다.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갈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마치 이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목이 말라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고 사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영혼이 살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되게 갈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심령으로 밤낮 주를 참는 그 모습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행복과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에서 도피 생활하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이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일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를 추격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추격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렇게 대적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사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꼭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로나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너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먼저 비웃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31절 32절에서 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희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에 개의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누가 비아냥거리고 너희 하나님은 어딨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 때문에 3절에서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슬펐던 거죠.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음식 대신 눈물로 날마다 그것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슬프게 했고 다윗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외로운 이방 나라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며 견뎠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외로움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갈증은 그 어려움이 클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송의 입을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어떤 갈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헤르몬 산의 한 줄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헤르몬 산 줄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왜 그가 그곳에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가장 그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자신을 흔드는 문제인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침체될수록 의지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다짐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공격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덜 찾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고난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해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신 나가더라고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존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해거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맨 뒤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어요. 그 부모는 그 해거이를 보면서 늘 기도했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그리고 좋은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아이를 22년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해거이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기관을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3세계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해거이 목사님은 자기 가정의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치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무리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불안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대적자들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그 마음을 찌르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 말이 다윗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은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낙심되게 보이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소한 곳에서 영향을 받고 상처받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보나이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진짜로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산적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올 때 내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는 거죠.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신명기 4장 29절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이 토마스 알켐피스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모든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궁핍한 자가 부유한 자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약한 자는 강한 자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좋았던 그런 시절이 기억나서 더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 그 좋았던 시절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분이 있잖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귀를 막으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너를 찬양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붙잡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고난이 많고 환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진실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